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등장 인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가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도 자주 방문하셨고 복음을 전하다가 병자들을 치유하시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잠시 또 이 집에 오셔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소위 이 집안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따르면 한 번은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풍성하게 대접했던 인물이 바로 마르다였고, 그 마르다가 많은 진귀한 음식들을 준비할 때 그 자매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의 발 끝에 앉아 말씀을 집중했던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의 사랑하는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주석가들도 신학자들도 나사로의 병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했고 3절에 병들었나이다 라고 썼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병의 뜻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 증세가 더욱 심각해져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마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발전되는 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나이가 많이 들면 죽어야 돼, 죽어야지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장사꾼들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과 나이가 많은 처녀가 시집을 안 가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고 싶은 것은, 또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싶은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그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인 오빠의 병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빠의 병의 위중함을 알렸고 점점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는 이 중대한 상태를 알렸고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각색 병에 걸린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하는 위대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1년도 부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하시는 주님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보낸 것으로 보아 병의 증상이 계속하여 심각해져 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들은 주님이 속히 오셔서 오빠를 고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즉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1시가 급한데 1시간, 2시간이 소중한데 예수님은 무려 이틀이나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은 아끼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당장 채비를 하고 베다니로 길을 떠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무려 이 3-4km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신지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무려 나흘이나 지난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 앞에서 주님은 너무 오래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21절과 32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다소 원망 섞인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더 큰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현상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아프니 당장의 아픔에 집중합니다. 고통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슬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슬픈 일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유익한지는 별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얼마나 때때로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지체하십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결국은 유익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낫게 해 주셨다면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죄의 결과의 그 참혹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각 바로 무슨 기계처럼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간절함도 끈질김도 주님을 오랫동안 의지하는 믿음도 쉽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고통이 지속되는 것, 아픔이 지속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자라 할지라도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질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사건과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슬픔과 아픔을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슬픔과 아픔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실 때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끝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기를 제거해 주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선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픔이나 여러분 가정의 어떤 상처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거나 기도했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지 않고 지체될 때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대신 확신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아프고 슬픈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체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슬픔과 아픔을 끝내주실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38절,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드디어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3-4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나사로가 죽은 지 무려 4일이나 지난 시간에 오셨습니다. 이미 장례는 끝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거야. 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자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고 불안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자 슬픔과 비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과 26절의 유명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직설법과 명령법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의 때나 그렇게 될 것이요, 지금은 이미 죽어버린 사랑하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종말의 때의 부활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주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영적으로 부활하고 또 종말의 날에 완전히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미래적 부활의 모습을, 주님이 부활승천하여 때가 찰 때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 부활하게 될 그 미래적 부활의 모습을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울며 조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굴속 무덤에 매장하고 큰 돌이나 바위로 그 무덤을 돌로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매장법입니다. 나사로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은 뜨게 해놓고 나사로는 살릴 수 없나 보다라고 불신하며 조롱하며 빈정댔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불신앙에 또다시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그토록 우리 인생에, 지나온 인생 속에서 주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목도하고서도 여전히 더디 믿는 이들을 보고 주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과 위험 있는 행동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을 옮겨 놓으실 수도 있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냈던 돌무덤조차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문을 열어 제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둘러선 무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들 스스로 낑낑대며 그 돌무덤의 문을 옮겨 놓음으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부활사역,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또다시 이것저것 걱정이 너무나 많은 분주한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이 썩어 부패하여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런 냄새를 맡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죽음의 냄새를 맡기 위하여 돌문을 옮기라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은 시체를 보시려고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우리는 너무나 걱정에 많아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불신앙에 휩싸여 냄새 걱정이나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돌을 옮기고 겸손히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21년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옮겨 놓아야 할 돌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걱정입니까? 어떤 불신앙입니까? 어떤 죄악입니까? 어떤 무능력과 연약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불신앙과 염려를 버리고 믿음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첩경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주께서 역사하실 일을 위하여 돌을 옮겨 놓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며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베다니에서 벌어진 죽은 나사로의 사건은 절정에 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 기도조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었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은 옮겨졌고 예수님은 그 앞에 서 계십니다. 돌문 옮겨진 그 무덤 속에는 죽은 나사로가 여전히 죽은 채 싸늘한 죽음으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이 숨막히게 긴장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시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나사로가 혹시 듣지 못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만일 주님께서 그냥 나오라고만 하셨다면 그 당시에 무덤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 부활하여 지옥이 텅 비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흥미롭게 추석합니다. 확실히 주님은 모든 사람을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사로 개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된 이름들을 불러주시며
부활시켜 주실 것을 응변적으로 증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 한마디의 위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다른 미사할 요구 없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을 뿐입니다. 주님은 복잡하고 길고 장황한 주문을 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주술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사대의 위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두움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불신자가 신자가 되며 불신앙이 구원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잘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의 육신을 붙들고 있던 사단 마귀, 사망의 왕 사단 마귀가 나사로를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무덤 앞에서 죽음과 사망의 정복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삼키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호출 앞에 기쁘게 나아와야만 했습니다. 나사로가 손과 발이 사람의 시신을 감싸는 배로 동동 묶여진 채로 나왔는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십니까? 주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있어도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런 의사가 계십니다. 이 의사는 영혼과 육체의 의사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단 마귀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남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부활시키시는 능력은 마술이 아닙니다. 요술이 아닙니다. 눈속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묶고 있는 베옷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사람들을 구속사역에 참여시키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 뒤뚱거리는 그의 몸을 붙잡고 그에게로 가서 몇 명이 베옷을 풀어주면서 그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냄새가 나 부패했던 그 육신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와 그 죽어버린 육신이 새 생명을 얻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만질 수 있다면, 그 숨결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은 경험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의 몸은 썩어도 부패하는 시체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냉동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시퍼렇게 몸이 얼어버린 그 죽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베다니 사랑하는 누이들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실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공포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골짜기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속에서 살고 있는 죽은 자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70이요 80인데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죽음이요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영적 무덤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심리적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이곳저곳 아프십니까? 고치지 못할 병 가운데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몸이 쇠약해져서 전과 같지 않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죄 가운데 거하십니까? 각종 문제들로 아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절망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부활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을 맹약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